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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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저씨 축하해요. 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지 180장 주보에 나와니까 좀 달리 180, 181, 182 80장부터 찬양할게요.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나시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나시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 내 하루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184장 한 장 더 넘기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민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사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믿음의 입장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평화와 화목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폭염과 태풍 카눈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가질 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담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다들 뵈니까 좋네요. 바람에 날아갔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건강하게 또 감기나 독감 이렇게 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또 건강 관리 좀 하시면서 또 함께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제가 말씀을 업데이트를 안 했나 봐요.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말씀. 모두를 쳐놓고 저장을 안 해갖고 예정기 휙 나와버렸어요. 46절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13장 초반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나와요.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선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쓰임 받은 건 그동안의 사울, 즉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다소에서 나서 출세하려고 자기 의지로 예루살렘에 갔고 자기 의지로 바리새파의 훈련을 받았고 자기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자기 의지로 다메섹에 가서 거기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동안 꿈꿔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는 다소로 다시 돌아가지요. 물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거의 기간이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장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 즉 예루살렘의 그쪽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났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궁핍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가 필요했던 거는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는데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는 생존의 위협을 갖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외부 지역에서 좀 부조 돈을 모아서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아서 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부조를 하는데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됐죠.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 사울을 데리고서 함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헬라 지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중심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온 것도 바나바죠. 그러니까 사울이 돕는 자고 바나바가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울이 말씀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신학에 탁월해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따로 세워서 선교하는 일에 이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그런 거죠.
우리 늘 기쁜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김정자 권사님하고 서혜숙 권사님에게 성령이 확 갑자기 나타나서 유호준 목사와 임채길 권사를 갑자기 선교를 보내라. 갑자기 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이 그러면 온 교인이 다 금식하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금식하면서 애도 있는데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다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은 특별히 세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랑 그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리고 뭐 선교사인 교사였던 사울, 요즘 목사와 임채길 권사가 이렇게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선교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동안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선택했는데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고 선교를 하게 한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들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릴 터이니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정말 이런 개념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지역에서 구브로 지역 에서 선교하고 전하면서 요한도 같이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제 구브로 지역에 가서 요한과 함께 한 섬에 이르러서 바보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이제 바보 같은 지역인데 바예수로가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술사 이게 참 말이 재밌는데 바예수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소경 중에 그런 얘기죠. 바디메오라는 얘기 들어봤죠.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 시끄러워 저분 누구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야 이제 바디메오라. 바디메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다. 뭔 얘기예요? 걔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 디메오 아들. 이 이름도 없어. 디메오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민이가 이유민이가 아니라 이호준이 아들.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호준이 있고 이호준의 아들 이유민, 이지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에게 이호준이 아들. 저가 이호준이 아들. 그러면은 쟤네들의 고유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자네들은 뭐예요? 그냥 효준이 아들일 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뭐냐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누구야? 정말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바닥인 거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거기에다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저건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살아있어도 의미도 없고 그냥 구걸이나 하다가 그냥 그러다 죽는 그런 존재. 그렇게 천대받는 존재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참된 왕이요. 그런 의미들이 유대인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자가 왕으로 있잖아요. 헤롯. 그러니까 저것은 진짜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당신이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예요. 되게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민감하죠. 그러니까 조용해. 좀 가만 좀 있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시대상에서. 제가 왜 바디메오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름이 바예수죠.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의 아들이죠.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아들이래요. 이때 당시에 주후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니까 예수님한테 아들이 있었어? 이런 식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는 구약으로 가면 여호수아예요. 조슈아. 구약식의 언어는 조슈아, 여호수아고
그리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예수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이름이 되게 많아. 동네 이름에 철수. 옛날에 정말 옛날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의 순이에요. 영희 그리고 맨날 다 하여튼 철수에 다 철수 안철수 김철수 무슨 철수 다 철수 이렇게 있잖아요. 돌 던지고 다 야 이 철수야 그러면 어른들은 다 들어봐 어떤 놈이 날 불러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엄마의 이름들이 다 마리아였어. 마리아 야 마리아 그러면 여성분의 반 이상은 돌아보고 왜 날 불러 뭐 이런 분위기 그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슈아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라고 얘기하면 막 그 간절하고 유일무이한 온 인류 중에 한 분이신 예슈아.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은 유행 같은 이름이었어요. 유행 같은 이름. 예, 이라크의 걔 누구야? 그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라크에서 후세인 나쁜 놈 보면 다 돌아봐. 애들도 그렇고 다 돌아봐. 누가 내 이름을 불러? 근데 후세인 이름은 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예수아.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참 의미가 여러 개요. 예수아의 아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 예수아. 예수 아들. 그건 애매하죠. 느낌이 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바예수 그럴 때 저는 딱 들으면서 이 이단인데 이거 이런 생각이 찔끔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목사예요. 딱 얘기했는데 난 예수의 아들이에요. 바예수예요. 이러면 이단 냄새가 확 나죠.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부터가 바예수예요. 바예수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름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인데 근데 또 마술사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의 아들이고 이단 냄새가 나는데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또 마술사래요. 목사가 마술을 해요? 뭐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겹쳐서 하여튼 그 죄의 냄새가 가득 나는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총독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근데 여기서 재밌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나오죠. 왜 서기오 바울이라고 나올까요?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회심했더라. 뭔 소리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총독이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만 재미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면서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여기에서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이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지자고 거짓말쟁이고 마술사고 유대인이고 뭔 소리야. 근데 유대에 없고 외국에 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마술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교를 또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이 속임수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서 먹고 자고 돈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는 그런 사기꾼이죠. 사기꾼. 의도는 여호와를 전한다. 근데 여호와를 팔아서 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눈속임으로 속여서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즉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정당하게 여호와를 전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에 빛나는 골무를 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삑 하면 손가락 같은 불이 번쩍해, 오 목사님 손에서 빛이 나왔어, 와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이렇게 정당화 시킨다,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 데려다가니 이렇게 앞에서 말씀 듣다가 퍽 쓰러져서 죽은 척하다가 제가 살려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살리신다고 펄떡 일어나, 살았어, 하나님이 사셨다, 와 하고 찬양을 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제가 늘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부흥회 때 어떤 사람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뭐 목발 쥐고 나왔다가니 안수했더니 목발 던지고 뛰어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이런 뭐 영화에서도 뭐 그런 사람 속이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사람이 임의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되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도 내가 사람을 속이는 일에 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평가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목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서부터 바나바 뒤에 사울이 숨어 있다가 이제 바나바 앞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말이 바뀌어지고 바울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여러분 제 이 상황들의 해석들이 여러분 이제 들어오십니까? 보세요. 바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짝 속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지금 말씀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조금 속였어.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나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구약의 말씀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뭐 그리고 특히나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했다. 이 사람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에 조금 사람을 속였고 방법론적으로 조금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성령에 충만한 바울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 그것은 너는 거짓이 가득하고 악행이 가득하여 마귀의 자식이다. 아니 여러분 유대인이 마술을 행해서 뭔가를 전했다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종교와 뭐 새로운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 바예수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도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얘기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그러면서 조금 마술을 사용했고, 조금 트릭을 사용했고, 조금 눈속임을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대신에 조금 사람을 속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조금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네가 여호와를 전했지만 너는 악마의 자식이다, 악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연극 배우를 고용하고 사람들에게 돈 주어서 속임수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막 아주 예수를 부르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돈 받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 얻고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조금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게 이렇게 받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속이는 사람 앞에. 그래서 갑자기 그가 확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지금 시대에 저는 가끔요 이만이나 이렇게 문선명이나 이렇게 다른 게 돈 많고 잘 나가고 안상홍이나 그런 인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딱 보내고 보통 나와서 벌떡 일어나고, 야, 이 거짓말하는 것들아, 넌 모든 악마의 자식이나 너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거 같고 그 사람이 앞을 확 못 보게 되면 그러면 인터넷으로 딱 나가고 다 거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서 그래서 저 아주 여기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난 거예요, 당시. 그래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전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앞에 엎드려! 막 번개치고 불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지역의 문화나 다른 지역은 신은 전쟁의 신이요, 날씨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포세이돈 그러면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폭풍우를 몰아치고 막 배를 다 집어삼키고 저 밑에는 게헨나 완전 지옥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냥 다 집어삼키는 그런 무서운 신. 그래서 그 신이 화나지 않게 살살살살 달래갖고 재물을 바치고 폭풍 오지 않게 해주세요. 신을도요 깼어. 그러면 농사가 망쳤어. 아이고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달래야 되고 신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막 태풍이 오고 그러면 신이시여, 신이 노하셨군요. 화내지 마세요. 저놈을 바칠 테니 내 아들을 바칠 테니 죽어라 이거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화내면 무서우니까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을 드리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것이지 무서워하고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못 참겠는 거야. 사울이 성격이 또 확 불같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과 태어난 성격대로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이 많아요.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보고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분노까지는 안 가. 근데 사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못 참아. 불의를 보면 못 참아. 확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저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인 거야. 이 사람의 모습이. 그러면서 분개하지요. 그러면서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못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증명되어졌잖아요. 그냥 능력으로. 자기가 저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개뿔 아니다. 개뿔이 뭐예요? 개뿔이 없는 거잖아. 거짓말쟁이죠. 완전 거짓말쟁이죠. 개뿔 나서 뭔 거짓말이 개뿔 이게 개뿔이거든요. 여러분 개뿔하고 보셨어요? 뭐죠? 소의 뿔, 소뿔 그러면 소뿔, 개뿔 뭔 소리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확 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바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엘로마 마술사 엘로마 마술사 뭐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계기로 해서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즉 이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지금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보이시죠? 그러면서 배를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때 들어가요. 이제 뭐 나중에 요한하고 뭐 갈등이 나중에 생기지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14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은 처음에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요? 회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은 누구만 보여요? 유대인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예배의 형태는 뭐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쭉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또 누군가 딱 일어나서 회당장에 일어나서 우리 부용들이요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자기의 감동이나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4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교인들이에요? 아니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에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읽죠. 구약의 말씀을 읽고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많은 말씀이에요. 맨날 평생을 읽고 평생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다 여기 이 타이밍입니다. 이때 딱 얘기하면서 바울이 딱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즉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한 헬라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믿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동으로 인도하는 자 모세와 그 백성을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멸하셨고 사무엘 때까지였고 사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위대한 역사의 자랑인 다윗 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갑자기 휙 넘어가서 14절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파한다. 이것도 다 알아요.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쪽에 한 20-30년 지나고 난 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빠삭한 사람들인데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속한 그리고 그곳에 속한 여호와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빠삭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신앙에 빠삭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라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읽은 이 말씀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도 같은 유대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통점 즉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위에서부터 이야기 다 똑같아요. 가나안 땅 일궈줘서 왕을 구하고 왕을 주셨다가 다윗 왕을 주시고 우리들의 자랑 다윗 그 다음에 딱 잘렸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더니 약속대로 후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다윗에서 솔로몬이 나온 게 아니라 다윗에서 그 다음에 중간 딱 빼먹고 갑자기 예수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자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예수로 넘어갔어요. 뭘까요? 이스라엘의 정통의 흐름의 핵심들만 딱딱 찍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중심으로 가고 모세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윗 왕조, 다윗 왕가의 후손 다윗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자랑이죠.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그 다음 다윗 왕, 그 다음에 누구? 막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는 다 알아요. 그런데 휙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오신 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 그의 후손인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주셨다. 그런데 니들은 예수를 모르지 않냐? 그러니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지 기승전 우리 교회 최고, 기승전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떨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예수를 잘 믿어야 아들이 공부상과를 가는 거야. 이게 이런 얘기 되면 문제가 되네. 예수를 잘 믿어야 아들이 미용실 잘 돼갖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병에도 낫는 게야. 형통한 거예요. 진급한 뭐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끝인 거예요. 예수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게 여기 바예수와 같은 혹은 엘로마 같은 그 속이는 자, 마술사.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예수를 평가하기를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즉 목사가 사람을 속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바예수와 같은 자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굽은 길을 더 굽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지옥으로 가는 건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를 좀 쳐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있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100%예요.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승전 율법이 아니라 기승전 모세가 아니라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얘기를 하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나와 너희 같다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속하는 그쪽 지역 사람들과, 혹은 헬라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고,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편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죠. 즉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이고, 그리고 38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과 유두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들이 맞죠? 그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 입교한 경건한 이들, 뭐 이방인들도 있죠. 그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온 시민이, 총독이 믿으니까,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니까 총독이 믿으니까 다. 근데 이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이들의 시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각이에요. 사실은 철저하게 바예수가 전한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유대교고, 대신에 좀 뭐 사람 트릭을 통해 사람들을 속였죠. 선지자인 척하고 마술도 쓰고. 하지만 그것들은 옳지 않았고, 그런데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한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야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회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모세에 전해진 율법만 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회와 이제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가 왔다가 뭐 한 3년 하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요. 좋은 사람, 그래 예수, 그래 니들이 신으로 섬기는 예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 예수는 신이 아니야. 그냥 예수는 사람이었고 좋은 말씀 전하다가 그러다가 뭐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었어. 그냥 그게 다야.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이것이 유대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극명한 갈라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러 달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모세와 율법과 그 절기들과 유대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지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 죽었다는 사람, 그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났고 기적을 보였고 부활 승천했다?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 유대 교회와 이스라엘의 공회에서 불법으로 선포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우리 공회에서 몰아내겠다. 얘네는 우리 유대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 교회가 아니다. 또 이스라엘도 아니다. 그냥 그 가문, 그 가문들 있잖아요. 각 지파들, 그 지파에서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런 식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정통 유대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임 안에 안성홍 주님회가 딱 와갖고 안성홍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태교 정통 유태인들은 두 사도를 따르는 이들과 그 무리들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잡아서 고문하거나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교회와 로마가 300년 이후에 310몇 년에 그들을 계속 핍박을 하다가 로마가 이제 그 자신들의 그 국교를 아예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주후 70년경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러면서 유럽 지역의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동안 핍박했어. 지들도 핍박했으면서. 그러면서 유럽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제국에 있는 그 관계된 연결되어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으니까.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일본 사람 대할 때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뭐 조선 땅에 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국가들과 백성들과 그 사람들과는 갈등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절에 13절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고 그리고 핍박받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의 대상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임. 그렇게 자기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에 가장 쉬운 장소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함과 동시에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친척들로부터 축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직위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헬라 출신의 혹은 이방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기로 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쉽지요. 그렇죠? 그들은 믿기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기로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유태교에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천대받으면서 다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나도 백성 삼아주고 자녀 삼아주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겠다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교 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교 쪽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뭐냐면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전하고 그런데 그 유력한 유대인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에 속한 이들은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또 경건하게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들이 자꾸 빼가. 자꾸 빼가. 그리스도를 믿게 돼. 그러면 자기들에게서는 거부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자기들은 이것들은 안 돼, 어떻게 잡아야 되네. 그러면 나는 따로 가서 예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아래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발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러 나가겠다고 소원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자원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나바에게 감동을 줘서 사울을 데려오게 했고 사도 바울이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을 만났는데 얘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났구나. 그럼 이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로.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래에 모든 민족과 국가와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막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만 특별해,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껍질을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성령께서 그들을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선교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 중에 선포하는데
누가 회개했냐면 이방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재밌는 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가서 그렇게 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 교회의 수장들 입장에 봤을 때 아주 골치 아프잖아. 전 세계 그 지역들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경건하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다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하면서 로마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의 힘을 빌어서 무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부터 해서 그쪽 유럽 지역 전체 지역에 다 교회가 전도되어져 가면서 핍박도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황제가 선포하는 거죠. 칙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만신교였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그 지식들을 다 빨아들였던 게 로마 그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해서 만신전이라고 해. 신을 막 해서 그 모든 신들, 이름 없는 신들에게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 막 빌면서 제발 신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황제가 우리 나라는 이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겐 종교가 없다. 나머지는 다 없애라.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로마가 이제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가장 강력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나바도 세우시고 베드로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로마를 사용하셔서 그 압제하는 큰 강력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선교에 또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권력욕과 인간의 무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어컨이 너무 세도 문제죠. 에어컨 좀 끌까요? 우리 180장 180년 찬양하시면서 예물 동안합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시는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사람들을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로 시작됐고 무엇으로 시작됐건 상관없이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었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종교였든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와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